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본래 오늘 매일 성경은 12장 31절에서 37절인데 어제 본문까지 포함하여서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1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하심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마태복음 10장 9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자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이가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방했습니다. 10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고 비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과 한 통속이요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사탄의 나라는 설 수 없다고 논리로 반박하십니다. 그런 뒤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신 것은 사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신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다윗의 자손 참 메시아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질병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 얼룩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사탄의 건세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음을 알리신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위임되었고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것,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 개인주의 신앙과 개교회 중심주의는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명을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매일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엄하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앞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며 그러한 죄를 저지른 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2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 곧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보았을 때 자칫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보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더 큰 죄이구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똑같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사실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거역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상에 대해서 잘 알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비방했습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독서를 내뱉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간용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은 그 말 이면에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임을 잘 아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며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종교적인 용어가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말, 영적인 말은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마음은 선으로 가득하셨고 생명의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흔히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인격과 품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의 중요성은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지 정작 말의 근본이 되는 마음의 변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 이면에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근본이 변화되지 않은 채 언어 생활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이후에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보며 성령께서 새로운 태도와 동기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말을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자를 북돋아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양육과 또 아버지 학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곳에 적극 참여하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